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운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는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핍박을 가한 부리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원래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초기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했는데 그 핍박을 가한 무리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요 15절 16절에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한 사실을 자세히 열거하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6년 전에 이쪽에 교회를 세웠을 때, 여기에 교회를 세웠을 때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아주 되게 뭐라고 하고 아주 교회 못하게 하려고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가면 아이고 목사님 그냥 어제도 제가 잠깐 먹고 나와가지고 이 공원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럼 예수 이렇게 하려고 길을 쓰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 붙잡고 길을 쓰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하루에 한두 번은 나가는데 그렇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못하게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못하게 하고 핍박하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생존하신 당시로부터 계속적으로 진리의 대적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그들이 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진리를 대적했을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중에 태어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메시아로 예언된 사람이에요. 이처럼 복음적이어야 할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대적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만 보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며 구원에 이르는 줄로 확실한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엉뚱한 복음이 등장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고 가르치고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이런 엉뚱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요, 그 같은 복음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유대인들이요, 육체적 형식의 의식을 하나님의 약속의 표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것, 이것들을 약속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제일 먼저 그들이 해온 게 뭐예요? 할례를 절대시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절대적인 의의 표준으로 여겼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안식일의 규례를 무시했다고 판단하고요. 그들은 안식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었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바울이 각 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핍박의 동기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가르치는 모든 의식은요, 그것이 할례건 어떤 절기건 안식일이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예표이고 그림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은 것은 이방인으로 그 뿌리에 접붙임을 얻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랬으면은 저렇게까지 지금 저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그 원뿌리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거역은요, 오히려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적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요, 모든 율법의 규례를 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세계 각국에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남은 자들의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주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이라는 성경적 증거는 참으로 많아요. 이스라엘의 독립은요, 그 자체가 인류의 종말에 이르렀다고 하는 하나의 시대적 징표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은 주의 재림이 있는 인류의 종말까지 소멸되지 않고 하나의 국가로서 지속되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배척하니까 지금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한 나라로서 다시 세워질 거다는 거야. 자, 그 이유가요, 종말에 대한 성경적 예언은요, 회복된 이스라엘이 그 표적이 돼가지고 진행되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성경적 예언의 성취를 위한 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거역한 그 민족적 축복, 이건 뭘까? 원래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로 형성된 그 이스라엘, 그들이 혈통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복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민족을 통해서 주셨고, 그들이 역사적으로 그 말씀을 가져가는 축복도 받았어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되어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과 권능을 친히 맛보고 체험하면서 살아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성경이 된 거란 말이죠. 얼마나 복된 민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제사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들이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러면 그들은 정말 큰 은혜 받을 민족들이야.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중에 보내심으로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런 이스라엘의 기운은 주님의 재림시까지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메시아를 죽인 자신들의 죄를 그때 가서야 회개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방인으로 접붙임 받고 주의 재림 때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